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세 두 번째 날 주께 가까이 이끄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주 사랑에 이끌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들어보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포도원을 멋지게 일구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야생동물이 들어와서 망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튼튼하게 둘러쳤고요. 나중에 포도가 수확되면 포도즙을 그리고 또 포도를 짜서 즙을 만들기 위해서 즙틀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둑이 침입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또 경고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도 포도원을 조성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망대는 포도를 수확하고 또 포도즙을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정인지 주인은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평소에 신임하던 농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세를 주기로 했고 농부들도 약속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년 정도 지났을 것으로 비유 속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처음 조성하고 그 이듬해 바로 포도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4, 5년이 흘렀을까요? 세월이 지나고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주인은 이쯤이면 되겠지 싶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농부 몇 명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세를 바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드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흔히 있는 일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세를 바쳐야 할 농부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법에는 소작농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3년 이상을 세로 바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이 무연고의 땅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실제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거죠. 농부들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세를 바치는 것을 그토록 거부했던 겁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던 겁니다. 마침내 주인은 몇 번 더 종들을 보내다가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르겠지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감히 박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악한 의도를 가진 농부들이 볼 때 아들이 오는 걸 보니까 필시 원래 집주인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몸져 누웠거나 또 죽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포도원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겼구나라고 짐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아들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제거하면 이 포도원은 100%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른 나머지 그 아들마저도 죽이게 된 거죠. 포도원이 자기들 차지가 될 거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생각한 겁니다. 이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당연한 생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 비유를 듣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농부들을 잡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분노의 하이킥을 날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재물을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으로 바꿔버린 종교 놀이를 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포도원 이야기는 그들을 향해 던지시는 예수님의 신랄 같은 심판의 메시지죠. 45절을 보실까요? 45절에 보시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그들은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이 본문을 펼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들만 염두에 두고 그 특정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만 염두에 두고 주신 비유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흔히 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농부들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포도원을 잘 만든 것도, 포도원의 주인이 맡기고 떠난 것도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흔히들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대에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 오랜 세월 되지 않아도 요즘도 사실은 시골에 소작을 맡기고 주인이 도시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문제는 농부들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실한 약속을 맺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할 성전을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비유에 있는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세를 자기들이 바치기 싫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들이 섬겨야 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나를 위한 신으로 섬기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경건해야 할 사람들이 종교놀이에 앞장을 서는 위선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실수는요, 이 땅의 목회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비춰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맡기신 교회는 점점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교회에서 말씀의 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신이 판을 치고 세속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아니 오늘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의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까요?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무대로 확대해서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재물과 재능, 실력, 남다른 은사,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남보다 더 남다르게 주신 혜택들, 은혜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열매가 맺혀질 만한 때가 분명히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세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가 얼마인지 그걸 밝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새의 양이 아니라 새를 바치고 주인을 존중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너무 야박하게 새를 받으러 온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해석을 월세나 또 돈, 또 혹은 헌금을 의미한다라고 너무 표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이 새는 열매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원은 잘 만들고 잘 가꾸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포도원다운 모습이죠. 농부가 농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 맺히는 포도원에서 주인이 누구시며 누가 이 울타리를 둘러쳤고 누가 이 포도원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이 농부들은 누구의 허락으로, 누구의 사랑으로, 누구의 은혜로 지금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 시간 본문의 말씀 앞에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사업이 번창하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 새도 내가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씁니다. 처음에는 열매 수확을 내고 주인에게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욕심과 교만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분은요, 이 시간 회개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첫 약속으로, 첫 마음으로 되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사가 새벽부터 너무 말씀 앞에 가까이 들이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대놓고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놓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당신의 직장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당신이 주인이라고 고집하고 당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당신의 삶에 오늘 찾아가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안 하시는 분은 자유로울까요? 자녀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식으로 말하자면 유아 세례식 때 말끔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약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라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신앙교육은 어느덧 2순위로 되어버리고 무조건 공부 잘하고 또 소위 성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이 자녀를 키우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대학에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공을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선택하라고 아이에게 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이 권하는 것이지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이 강조하는 것이지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숱하게 많이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정은 남편이 주도하는 가정도 아니요, 아내가 막강한 가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셔서 가정을 이끌고 가시고 이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가정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시며 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열매의 수확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가정이 내 거인 것처럼, 언제까지 내 사업장이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그럭저럭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이 비유를 갖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에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물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주인의 마음을 어느덧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내 생활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혹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요즘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다시금 주님의 자리, 나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는 이 결단을 이 한 주간의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에게 돌려드려야만 하죠. 자녀도 그렇고요, 내게 주신 재능도 재산도 또 남다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맡아서 가꾸는 청지기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죠. 재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는 인색하면서 내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재능을 발휘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앞날만 계산하고 내 주변만 챙기는 것, 이것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도 포도원의 농부들과 비슷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가꾸고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세를 바치고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리고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고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오늘도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포도원도 오늘도 잘 가꾸고 주님과 동행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